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각자가 자신이 잘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이든 간에 종류 다를 뿐이지 다 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각자가 자신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자기의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자랑이나 의존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선한 것이면 그 힘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자랑이 자기 것만으로서의 자랑으로 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또 그 자랑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 자랑으로 삼고 싶어서 자기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2장 10절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자랑으로만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하나님께 감사해 다시 돌려드릴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쌓아놓고 내 자랑으로 삼겠다라는 것. 정말해서 세상의 것으로 내 자랑을 삼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책망이십니다. 경고의 책망이십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것으로 인하여 자랑으로 삼으면서 열심히 달리고서 결국은 그들이 세상 것을 취하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세상 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 내 자랑을 취하기 위해서 죽으라 달렸던 그 사람들의 결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관해서 뭐 세상 것으로 취하여 그것으로 내 자랑을 삼고 결국 멸망되고 하나님 책망받은 사람들이라고 산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왜냐?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세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그것도 초대 왕으로서 세우셨음에도 이 사울은 그 하나님께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성장구하게 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칭송하다 보니까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내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랑과 힘이 다른 사람에게 쏠리게 되니까는 시기와 질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이 다윗이 나와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니까는 자기의 자랑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집착과 그 자기 자랑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결국은 사위이면서도 가장 충직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은 뭡니까? 결국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빼앗겠다는 생각에 의하여서 그 자랑을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돼요. 그 어리석은 행위가 왜입니까? 사위이면서도 가장 충직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신하들이 인정했던 그런 충직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자기 세상 것으로 자기 힘을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는 결과가 그 자기 자랑으로 삼았던 그거 자체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오랜만에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통합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 이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남유다는 불과 2개 지파밖에 안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힘과 그 부피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싶어서. 많은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빼앗길까 싶어 힘을 잃을까 싶어서 자기 자랑을 빼앗길까 싶어서 단과 베델에다가 거무상을 세우고 황금송아 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황금과 세상 것 황금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과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취하겠느냐? 이것은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떻게 중요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양과 새벽 안개는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태양이 뜨면 새벽 안개는 어떤 힘을 가졌든 얼마나 진하게 있든 간에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덩어리와 황금덩어리와 여러분은 뭘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돌덩어리와 황금덩어리 중에 뭘 취하겠습니까? 둘 다 한꺼번에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새벽 안개와 태양이 함께 머물 수 없듯이 밤과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둘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돌덩이와 황금덩어리를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황금덩어리를 원한다 그러겠죠. 모두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황금덩어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선택하면 그거는 반드시 내가 취하게 된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보고 세상에서 귀한 곳으로 자기 사랑을 삼아보고 모든 걸 다 해봤던 전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모든 걸 다 해봤던 이 전도자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 이 말에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러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는 모든 걸 다 누려봤으니까 다 가져봤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너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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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들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 쫓아갈 거야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마음 가져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2장 16절의 이유로 말씀드린 거, 이 부자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이 부자의 예를 든다면 이 전도자의 이 말이 그나마 마음에 조금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와닿느냐? 내가 열심으로 쫓아가 다 얻어봤어요. 내가 더 많은 세상도 불려봤습니다. 내가 큰 권력도 얻어봤어요. 얻어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거둬가겠다. 그러면 네가 자랑으로 삼던 그 명예 누구 것이냐? 네가 자랑으로 삼던 그 물질 누구 것이냐? 여러분 이러면 전도자 1장에 이 전도자의 말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쫓아왔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내 자랑을 삼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내가 물질을 많이 얻어내고 명예를 얻어내고 부를 축적하고 모든 걸 누려봤는데 내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거는 영혼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 번씩 가다 가끔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저 대형 교회 목사들, 특히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이죠. 이들이 5년과 그 목회자 그 자리에, 그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 모든 자기들이 정해진 생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어떨까?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떨까? 지금 목사들 보면은 60, 70대, 젊어도 60, 70대고, 뭐 많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놔두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지금 막 취하려고 뭐 은퇴 연장을 없애니 뭐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래 길어봤자 20, 30년이고, 짧게는 10년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죠? 그 10년을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버리겠냐는 것이죠. 내가 그 20년을 내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버리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지금 내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착각하는 순간에 지금 내가 세상의 것인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르시거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통령처럼 자기가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힘으로 내가 완전히 얻었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는구나 착각하고서 하나님은 말씀을 대적하는 차별법을 시행하려고 그러고 동성애법을 시행하려고 그러고, 교회의 목사라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를 찬송하고 차별이 당연한 거다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참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20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한 대 쥐어받고 말이야 연결하고 이런 것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오늘 자신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가라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 것을 내 자랑으로 두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 나에게 인정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자랑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것이 자랑이 됩니까? 아니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걸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랑이 무엇이며 또 진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9장 23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는 자랑 중에 헛된 자랑과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2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 일을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롭고 사랑이시다는 걸 이해하고 아신다라는 건 그만큼 더 정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그래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근데 여러분 아멘에서 그만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사라 그래도 하나님 아는 사람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너는 급히 돌아봐라. 그리고 의인 한 명을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살려주겠다라는 말. 그런 시절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정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는데 이거만큼 더 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만큼 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만큼 더 큰 자리가 어디, 이거만큼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때가 되면 몸에만 할례 받는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그 신앙이 뭐였습니까? 항상 흉내만 내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25절의 말씀을 뭐냐면 몸에만 할례받는다.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 지키는 척만 보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몸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몸뚱아리만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자기 우상을 향하고 있고 그 마음은 내 목적을 향하고 있고 그 마음은 내 자랑을 향하고 있는데 몸뚱아리만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만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장로들의 대표적인 기도죠.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해도 속이 구역질 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구역질 나겠습니까? 예? 거룩하기는 개뿔을 네 마음에는 온갖 잡다가 쓰레기가 다 차 있으면서 이러면 조동아리만 거룩하다 그러냐 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내 모든 행위와 마음 모든 것은 내 자랑을 쫓아가고 있고 내 이 명예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으로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찾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구역질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살피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자랑이 다 있는데 무엇을 자랑으로 삼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자랑을 삼지는 않습니까? 자, 먼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삼느냐? 첫째로 지식을 내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지혜롭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지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친송을 받으니까 그 친송에 의해서 솔로몬이 교만에 빠지게 돼요.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지혜를 더 의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지혜를 자기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리버린 그 결과가 결국은 솔로몬이 보면은 가증한 행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9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으로 삼는 모든 것들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자랑으로 삼는 모든 것, 물질이든 지혜든 명예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것을 내 자랑으로 삼죠? 여러분들은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 자랑을 삼은 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베풀지 못하고 손을 펴지 못하고 꽉 쥐고서 그냥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왜 나에게만 오면 굳이 그것이 내 거로 변해버리는 것일까요? 왜 주인이 바뀌어버릴까요? 왜 그것이 나에게만 왔다가 하면 다시 나가지를 않는 것일까요? 오늘 잠언서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지혜자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누가 주시는지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6절부터 말하기를 뭐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다시 말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내게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 말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 모든 것이 내가 알고 배우고 경험해서 얻은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인도하셨음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서 내 것을 삼는 것이죠. 내 것으로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까 누가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까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왔기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또 그것이 내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빛을 발하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되고 더 많이 베풀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면 자랑하는 사람이 뭐냐? 물질과 명예를 내 자랑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물질과 내 명예.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을 착각하고 내 자랑으로 삼고 그리고 또 왕궁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적에게 다 보여줬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연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야서 38장 1절 7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준다면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하를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 정건이라. 하나님께서 지뢰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막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의 자랑은 그 적국인 바벨론이 왔을 때에 그의 자랑은 내 힘이 자랑이었어요. 내 능력이 자랑이었습니다. 내 보물이 내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왕궁을 다 예루살렘 보여주고 그 예루살렘 창고에다 그 조상한테 쌓아놨던 모든 보물들을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음에도 그 정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다 하셨음에도 그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적국의 이방인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네가 네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 네가 자랑했던 그 적국에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내 자랑으로 삼았던 거 다시 내가 다 회사하겠다. 그래서 네 대적에게 내가 주겠다. 그 말씀에
경고는, 그 책망은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결국은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자기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는 허망함이 남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아놓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높은 명예, 왕으로서의 명예가 있어도 뭘 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랑으로 삼으니까 내가 준 건 내가 다시 거두가겠다라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어떤 있는 사람도 없지만은 재물이 있다? 내 것이라서 내가 은행에 집어넣고 나만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그걸 거둬가겠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이 내 자랑이라고 했는데 다양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사람은 세상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자랑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왜냐? 십자가의 내 자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기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입고 있습니까? 입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내가 알찬 내 영혼을 살찌우는 진정한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더 크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한 번씩 가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수혜 성경 이런 말 잘하는데 여러분들 잘 되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세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더 높이 되고 빛을 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입에 그만큼 많이 대세요. 많이 거론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많이 삼고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많이 삼을수록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날리 거론되었으니까 많이 듣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거는. 그게 방법이라고 제가 수요 성경 때 가끔씩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써먹는 사람들은 정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취하는 역사가 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눈에 보이는 걸 내 자랑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내 자랑으로 삼기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자랑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내 자랑으로 삼기가 부끄러운 것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결국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시기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아신다니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자랑을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결국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자랑을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내 자랑으로 삼을 수가 있죠.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남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가진 것을 자기에게 자랑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삼는 자랑은 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이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벌이고 재산이고 뭐 명예고 지위고 이게 아니고 자기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거는 육신의 개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가 영혼 불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느라라는 건 내 혈기,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을 향한 명예,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목표 이런 걸 날마다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채우는 것이에요. 바울의 자랑은 바로 이게 자랑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물질이든 명예든 뭐든지 얼마든지 지식이든 학생이든 뭐 학식이든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다 나는. 그러나 이 모든 걸 나는 날마다 죽인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내가 유일한 내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노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흉내만 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뭐 본문에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에 말하면 할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라는 육신의 흉내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흉내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걸 너희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멸망을 이끌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흥하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거둬가신 능력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올해 한 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꽉 달려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2025년의 시간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1년을 무엇으로 달려왔습니까? 그것이 한 해의 여러분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한 해의 자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뭐에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았냐느냐? 여러분이 2025년 달려왔던 그 모든 자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2026년에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손에 잠깐 쥐었다가 새벽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개도 주셨든 거두가시든 더 큰 거를 주시든 뭘 주시든 빛을 밝혀 주시든 뭐든 그 모든 걸 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겠습니까? 이 한 해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 2026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한 해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2026년에는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에 내년 2026년에는 내가 더 세워지고 더 빛을 발하고 더 남들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내가 그 넘치는 능력을 남들에게 막 발휘할 수 있고 그들에게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늘 높아지고 세워지는 그런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뜨거운 태양빛과 더 뜨거운 빛을 막 비춰주심으로 그 빛을 내 감당 못해서 다시 막 발산해주는 그런 2026년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장담할게요. 2026년 여러분의 한 해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이고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음악이었던 충만하심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걸 인정하며
또 열심으로 달려왔던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세우는 계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되시는 계획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사는 건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2026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는 2026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2026년이 되므로 그 2026년에는 형통하며 또 모든 하는 일에 이 복을 받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내가 그 빛을 받고 다시 발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것에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해, 이런 한 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